지금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 더는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라고 권면합니다. 바로 앞단락에서는 성도들이 실천해야 할 삶의 지침들을 제시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도 불러서는 안 되며, 음탕한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을 버리고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하며, 어두움의 일들에 동참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폭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자신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바울은 여기서 지혜 없는 사람들과 지혜 있는 사람들을 대조합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되 지혜 없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사도가 언급한 지혜로운 사람들은 단순히 생활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깊은 통찰을 소유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삶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노력합니다. 반면 지혜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에 대한 통찰이 없으며 가장 고상한 가치와 삶의 목표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하며 자신들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자신의 삶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과연 내가 빛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나의 삶의 방식과 태도와 습관과 마음과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품과 일치하는지를 계속 살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어느 순간에도 이제는 괜찮다고 마음을 놓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자세히 주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어지는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은 15절과 연결해서 여러분이 세월을 아끼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십시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주의 깊게 살피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은 시간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끼라로 번역된 단어는 상업적 용어로서 사다로 번역할 수 있고, 대가를 지불하고 구해내다, 해방하다, 자유롭게 하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서는 이 단어를 속량하다, 구속하다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시간을 마치 구원이 필요한 존재와 같이 여기면서 시간을 구속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기본적으로 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서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주어진 시간을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주의 뜻을 행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할 때 구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구속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감으로 세월을 아끼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시대가 악하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시대가 악하다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 시대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역사 속에서 악하지 않은 시대는 없었습니다.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악한 풍조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아무리 시간을 아끼며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았다고 할지라도 악한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살았다면 그것은 시간을 구속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낭비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을 지옥에 내던져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최고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는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들을 맺어야 할 적기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어둠의 열매가 아니라 빛의 열매로 촘촘히 채워가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인생은 활주위를 벗어난 화살과 같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여기서 전도자는 인간이 죽기 전까지의 모든 생애를 청년의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호흡하는 모든 시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사실, 창조주가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참된 위로와 만족, 기쁨,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7절에서는 다시 한번 부정과 긍정을 대조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어리석은 자들은 주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며 육체와 마음이 바라는 것을 합니다. 문제는 구원받은 성도들도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눈이 어두워지면 주님의 뜻을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 어리석은 자처럼 행동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지속적으로 주의 뜻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해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듣고 배운 복음의 진리를 지속적으로 생각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항상 마음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사들을 통해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주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깨닫는 능력을 주셔야 하며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반드시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의 그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으로, 그리고 빛의 자녀들로서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주의 뜻은 십계명과 주기도문 안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구속하는 길입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최고의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사랑과 상관없는 일에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지금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임을 기억하며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18절에서는 세 번째로 부정과 긍정의 대조를 사용하여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되라고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삶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술 취함을 어둠에 속한 행위와 육체의 일들 가운데 하나로 간주합니다. 기본적으로 술은 자제력, 이해력, 분별력, 판단력 등 사람답게 행동하게 하는 모든 좋은 요소들을 마비시키고 반면에 본능적인 저급한 요소들을 부추깁니다. 따라서 술 취하는 것은 방탕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방탕이란 말은 행동과 결과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무분별하고 무절제한 행동을 가리킵니다. 누구나 술에 취하면 무절제하고 무분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라 할지라도 일단 술에 취하면 자제력을 잃고 주님의 뜻과 상반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로서 어둠의 일들을 폭로해야 하는 성도들은 술에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다른 본문에서도 술을 즐기지 않는 것과 술에 임박히지 않은 것을 교회 직분자의 자격 요건으로 제시합니다. 디도에게도 나이 많은 여성도들이 술의 종이 되지 않도록 가르치라고 당부합니다. 잠언 23장 20절 21절 그리고 29절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아멘. 지혜자는 술 취하면 가난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과 상처와 충혈된 눈이 술 취한 자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술 취한 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물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이 친구도 많이 사귀고 탄탄한 인맥을 바탕으로 일도 잘하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길은 결국에는 함께 재앙에 빠지고 함께 근심에 잠기고 함께 분쟁에 가담하고 함께 원망을 쏟아내고 함께 상처를 받는 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술에 취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성령 안에서 복음에 취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질상 인간은 성령에 취하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에 의해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항상 무언가에 의해 채워지는 그릇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릇과 같이 무언가가 담겨 있어야 비로소 정체성과 존재감을 얻는 자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긍휼의 그릇이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 자리를 이 세상에 악하고 더럽고 어리석은 것들이 채울 것이고 이렇게 세상에 취하고 죄에 취한 사람들은 결코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술 외에도 인간이 의존하는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은 유용한 것이지만 돈에 취하면 돈에 죽고 돈에 사는 방탕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사랑과 가치와 의미와 선과 명분이 아니라 돈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돈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돈을 기준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돈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돈의 노예로 변합니다. 성은 비록 아름다운 것이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한다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도구이지만 성에 취하면 성의 노예가 되어 방탕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아에 도취된 사람도 술 취한 사람처럼 방탕한 자입니다. 자아의 노예가 되면 자신의 감정과 견해와 가치관과 재산을 조금만 건드려도 난폭한 반응을 보이며 분노와 보복의 화신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술 취하지 않고 돈에 중독되지 않고 성에 집착하지 않고 자아에 결박되지 않으려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부름받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증인의 삶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고 그의 권능을 받아야만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우리는 먼저 성령의 충만함이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좌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성령을 받으라고 명할 자격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며 동시에 성부 하나님도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보내심을 따라 주어지며 하나님의 자격으로도 스스로 나오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주권적인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며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원하는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는 사도들이 관원들의 위협 속에서도 복음이 증거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땅이 진동하고 모인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하며 회개해야 하고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죄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고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자로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19, 20절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19절에서 시는 악기들의 반주에 맞춰서 부른 찬양들을 가리키고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들을 의미하며 신령한 노래들은 교훈적이거나 예언적인 내용을 담은 다양한 노래들을 의미합니다. 서로 화답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헛된 잡담과 음담패설을 즐기는 것과 반대로 믿는 자들이 교회의 모임이나 가정에서 이러한 찬양들로 서로 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는 것은 외식하는 자들이 입으로만 찬송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해야 하고 단순히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얻기 위해서나 어떤 좋은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절에서는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자신이 경험하는 모든 일들, 심지어는 환난이나 고난에 대해서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모든 일에 대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참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고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대단한 성취를 이루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소통하며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능력이며 성령 충만의 은혜입니다. 참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